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이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에 여러분들 강의 이후에 톡방이 만들어졌고 그 톡방을 통해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주는 아침의 시간들을 같이 나누면서 저도 참 은혜가 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참 뿌듯하고 또 그 아침에 그 감사를 나눌 때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고 또 축복이 되어져서 저도 참 행복한 아침 시간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함께 동참이 되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금요일 날 첫째 주 강의했었던 내용이 살짝이라도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하기 그렇게 첫 번째 강의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뭐지? 어떻게 생활하시면서 그것이 조금 떠올랐나요? 생각이 되었나요? 내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확실한 것이야. 이런 내면에서부터 이런 확신이 이렇게 되었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셨는지요? 오늘은 두 번째 광야를 지나며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결핍과 좌절을 견뎌내기입니다. 다시 한번 결핍과 좌절을 견뎌내기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두 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결핍과 좌절이라는 단어 어떻게 와닿습니까? 좌절, 결핍 이런 단어는 아마 들을 때에 내면에서부터 혹은 느낌이 부정적인 느낌으로 와닿아서 나는 저 당사자가 내가 되기 싫어. 결핍을 경험하는 자가 내가 되기가 싫고 좌절을 경험하는 자가 내가 되기가 싫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이런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좌절과 결핍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결핍을 만날 때에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갖가지 노력을 해보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좌절을 만날 때에 결핍을 만날 때에 결국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과 함께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결핍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인구수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즉 20세 이상이 되어서 군에 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연령의 남자들, 그들만 60만이라고 헤아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나 그들의 형제들이나 그들의 누이들이나 또 여러 부모님들 이렇게 적게 잡아도 약 200만이 되는 어마하게 많은 인구의 수가 되겠죠. 현재 우리 부산의 인구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30만이 좀 넘는 그런 인구인데 부산 인구의 절반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 옛날 도시화가 안 돼 있고 수도시설이나 여러 가지 배관이나 또 여러 가지 난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되어져 있지 않는 광야, 그들의 어깨에 짐을 메고 그렇게 걸어가야만 하는, 그것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집이 되기도 하는 그런 텐트 생활을 하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그것. 거기에 동참된 모든 사람은 좌절과 결핍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길을 걷다가 너무나 목이 말랐나 봅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어떤 기본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 목마름, 갈증, 그것이 즉시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았다고 합니다.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어떤 물이 더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는, 인간은 그들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결핍을 맞이해서 불편함을 겪어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모습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로 인도하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목마름 때문에 물이 부족하여 원하는 만큼의 물을 시원하게 마시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로 향한 불평인 줄 하나님은 듣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들의 또 코로나와 같은 시간을 지나며 여러분들의 남편의 수입이 줄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활동의 능력이 더 축소화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핍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전에 소비하던 만큼, 이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할 만큼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비방하거나 원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결핍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핍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조절해야 한다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욕구를 조절하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욕망을 조절해야 되는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불평하여 그 공동체의 아픔과 불평을 전가시키고 전념시키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입이 줄고 형편이 조금 이전보다 덜 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로부터 해서 불평의 시작이 생기지 않도록 원망의 시작점이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그 결핍을 그 좌절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것을 좌절과 결핍을 견뎌내는 이 힘을 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우고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길러보신 적이 생각나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자기들의 필요가 있어서 엄마랑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고 길거리에 그 마트 안에서 드러눕거나 떼를 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하는 아이들 봤죠. 혹은 양육하는 경험 중에도 있으시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종종 보는 일이죠. 그 아이들이 지금 자기의 좌절을, 자기의 욕구가 좌절되는 것,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나요? 소리 지르고 엄마를 민망하게 하고 또 땅바닥에 드러눕고
이런 태도를 중에서 나는 강렬한 내 필요, 난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해. 그런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그 욕구와 그 생때를 그대로 다 충족해 준다면 그 아이는 어떤 아들로 자라게 될까요? 그 아이는 자기 스스로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어떤 식으로도 내면의 그 조절력을 가지지 못하고 자라가는, 그래서 정말 응석바지 아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너무 결핍되었고 너무 좌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듯이 이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결핍을 만나고 좌절을 만날 때에 어떤 태도면 조금 더 자라가는 아이 같은 모습이 될까요? 만약에 마트에서 아이가 자신이 갖고 싶은 장난감이나 먹고 싶은 무엇이 생겼는데, 엄마, 이번엔 내가 한번 참아볼게. 참았으니 다음번에 엄마가 약속한 때 꼭 사줘. 아이가 그렇게 엄마의 시간의 때에 맞출 수 있는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정말 자녀를 잘 양육했다, 잘 키웠다, 정말 너는 사랑스럽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결핍과 여러분들의 좌절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견뎌낸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좌절과 결핍이 또 다른 무엇인가로 보상이 주어지고 은혜로 덮여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면서 현재의 좌절과 또 결핍을 견뎌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출애굽기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까 200만 정도의 그 인구의 수가 경작도 하지 않습니다. 농사도 하지 않습니다. 가축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많은 수가 매일 하루 몇 끼의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것, 어디서 생산해내며 오늘날과 같은 기업체가 음식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동시에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음식은 다 떨어졌고 바닥이 났고 곡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 그렇게 이제 그들의 배고픔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지? 그렇게 들판에 나가서 그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한 그 말의 뜻이 만나입니다. 그들은 이게 뭐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전에 알지 않던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음식, 그것이 그들 주변에 깔려있고 아침이 되면 안개가 걷히고 나면 그 걷혀진 안개 속에 만나가 내려져 있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는데 어떤 집은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어떤 집은 아주 소량의 음식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다면, 함께 그 광야의 생활을 인간이 같이 공유하며
같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어떤 죄성이나 인간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옆집에 먹는 음식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런 음식을 먹어야지? 옆집의 그 풍부한 식탁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해야 되지? 이런 비교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그렇게 먹도록 아침마다 동일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지도하니까 유치부 아이들과 같은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장에서 밤사이 만나를 만들어낸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미리미리 만들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사이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텐트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밤사이에 안개가 걷히고 나면 만나가 다 내려져 있어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믿고 자기의 장막을 나아가서 들에서 그날의 식량 그것을 거두어 들여와서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침이 되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크게 와닿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어느 순간 이 만나를 아침마다 먹으면서 지겹게 되었습니다. 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갖가지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도 먹고 싶어졌고 그들이 이 동일한 음식을 먹으면서 예전에 애굽에서 파와 마늘과 각종 고기들을 먹던 그때를 비교하면서 다시 그들의 마음에 또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기 만족을 위해 무척이나 많은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느냐, 내 입이 얼마나 즐거울 수 있으며 내 배가 얼마나 부를 수 있느냐, 내 혀가 얼마나 행복을 느끼느냐, 여기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 분명히 모세가 그날의 양식을 한 사람당 예를 들어 한 장막에 유다 지파 가운데 어떤 한 집안 한 가족의 식구가 5명이면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한 오멜씩이라는 것은 약 2리터 정도의 음식입니다. 약 2리터의 음식만 가족이 5인 가족이면 10리터를 아침에 나아가서 거두어 들여서 하루 중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만나를 10리터로 5인 가족이 나누어 먹어야 되는 그런 룰을 모세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각 가정마다 어떤 양만큼을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만나가 내일도 어쩌면 내려지지 않을 거야. 어쩌면 언젠가 이 만나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거, 또 모레 거, 어쩌면 다음 주일까지 이 만나를 우리 집에 가져다가 축적해 놓고 그 쌀통에다가 넣어놔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다 먹지 않고 다음 날까지 남겨뒀던 그 항아리에 벌레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비축하려 했던 그런 음식들이 먹을 수 없는 벌레가 생겨버려서 소용없고
오히려 집안에 더러움을 가져오는, 그래서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생각해보면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 자신이 저를 충족하는데 매우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필요를 제 스스로 충족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하는 사람이고, 약간의 불편도 저는 감내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 그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세가 분명하게 그 가족 수에 맞게끔 한 오멜씩을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아니야, 나는 이것을 준비해야 돼. 더 많은 식량을 준비해서 내 가족들을 먹이고 나의 허기와 배고픔을 면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며 나의 욕구 충족, 저의 만족을 위해서 저도 역시 모세 앞에 있던 백성들과 같이 벌레가 먹어버리는 그 만나를 가지는 사람처럼 분명히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한 오멜씩, 약속한 그 한 오멜씩만 가져오는 일에 제 자신이 과연 그렇게 순종하며 또 따를 수 있는 사람일까 생각해 볼 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저 자신을 한번 제가 비추어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충족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고, 저희 가족을 챙기는 일이나 제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낌없이 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고 깨닫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돌이켜야 하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결핍을 맞이했고 좌절을 맞이했던, 배고픔을 맞이했고 자기 충족에 대해서, 자기 만족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좌절과 경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로 사는 사람들, 그들 자신이 어쩌면 스스로가 만나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만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어느 순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끊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는 주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성도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결핍과 좌절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결핍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거나 그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 그 좌절을 맞지 않기 위해 돌아가거나 좌절을 경험하지 위한 갖가지의 노력들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좌절과 결핍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끝까지 버텨내는 그 힘을 길러가서 종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내 안에 없던 그 인내력, 내 안에 나만 위해 살고자 했고 나의 충족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그 자아가 깨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이 다듬어져 가므로 좌절과 결핍을 극복하는 사람들,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좌절과 경험을 새롭게 보게 하면 좋겠고요. 좌절이 또 결핍이 우리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없고, 또한 우리 자신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가 다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기 만족이나 또 나의 충족이 이것이 채워져 있을 때에 내가 행복한 상태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그 거짓을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만족스러운 것, 내가 충족되는 것, 내 결핍이 모두 충족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지금의 최소한의 필요들을 충족시켜주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때가 우리의 행복의 상태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선포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결핍을 맞이했고 내가 지금 좌절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잘 견디고 버텨내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더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